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한다면 바로 교제입니다. 근데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어져야 할까요? 바른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바른 교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고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교제 가운데 특별히 한 글을 읽게 됐는데 인간층을 총 4인간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 글을 잠시 보았습니다. 즉 제1인간층부터 시작해서 제4인간층으로 나누어 거기에 따르는 그 관계와 그 교제의 그 모습을 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먼저 여러분 제1간층, 즉 제1인간층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가족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2인간층은 거의 매일 얼굴을 맞대는 관계를 말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제2인간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2인간층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제2인간층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제2인간층에서는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인간층이 제2인간층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2인간층에서는 서로 순응하는 성향을 갖게 되고 또한 서로가 양보하고 인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이 순응하고 양보하고 인내를 하지만 그것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네 분과 더불어 분열도 일어나는 것이 제2인간층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인간층은 먼저 가족을 좀 비유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면 친정이나 시집 사람들의 그 관계 형성을 제3인간층이라고 보게 되고, 사회적으로 좀 언급해 본다고 한다면 뭐 동창생이나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한 뭐 비즈니스 관계적인 그런 모습의 바로 인간층이 제3인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인간층의 이 관계 형성과 이 교제 속에서는요, 어떠한 인간적인 정으로 만나기보다는 제3인간층에서는 의리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인간층을 제3인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인간층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 외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즉 제4인간층은 어떤 관계의 교제냐면 내가 필요할 때 만나는 관계의 교제의 그 인간층이 제4인간층이에요. 그래서 거래나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 관계 교제의 인간층이 바로 제4인간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함께 믿음의 교제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관계 속에서는 몇 인간층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1인간층입니까? 2인간층입니까? 3인간층입니까? 4인간층?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또한 하나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이 한 이 글 속에 과연 나는 어떤 교제와 어떤 관계, 다시 말해 몇 인간층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를 이야기하고 또한 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관계와 교제 속에 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심으로 그 관계와 교제를 하느냐,
나 중심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그 노력도 결국 누구 중심에 이르는 교제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 중심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는 것이 거의 허다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교제와 관계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서두에 우리의 교제는 바른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바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교제, 나 중심적인 그 교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저 나 중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중심에 이르는 관계와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중심에 이르는 교제가 되어졌을 때,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졌을 때 지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 중심에 이르는 교제와 관계를 맺는 그 순간부터요, 그 관계는 쉽게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제다운 교제로서 바른 교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 이르는 그 교제 속에서 지속적인 그 만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도 하나의 교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늘 예배 자리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바로 바른 관계, 바른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계속해서 만나야지. 그 만남의 관계가 뭐 한 1년, 1년에 한 번, 또는 때로는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여러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그 부부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면 왠지 낯설대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낯설대요. 심지어 남같이 여겨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뭔가 만남의 교제가 필요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기러기 아빠 또는 때로는 기러기 엄마들도 있는데 이런 생활을 하신 분들의 그 가족 관계, 그 교제를 보게 되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홀로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힘들게 사시는 것을 좀 보게 되고, 또한 그렇게 기러기 아빠로서 또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외로 보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또한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교제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혼자만에 이르는 그 생활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제가 교제다워지기 위해서 또한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혼자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고, 늘 하나님께서는 교제와 더불어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혼자가 아닌 같이 항상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같이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어떤 일이든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되, 또한 그 만남 속에서 지속적인 그 만남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만남의 교제 속에서 그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만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참 많은 만남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은 수요일에도 만나고 금요일에도 만나고 또한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매일같이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권사님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와 목사님의 만남은 자식들과 만남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만남의 빈도를 보게 되면 앞서 여러분들에게 인간 계층의 즉 1인간층부터 4인간층의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제2인간층의 그 관계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남의 그 빈도를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 또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교제케 하시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의 교제를 이루기 위함인가, 또한 어떤 교제가 되어야 하는가, 또한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는 늘 깊이 고민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교제다운 교제가 되어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교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교제 가운데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 교제가 되어져야 할까요?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는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요.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바른 교제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주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예요.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교제가 오늘 우리들의 교제가 되어져야 하고, 그랬을 때 그 교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또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친교는 있으나 말씀의 교제가 없고 기도의 교제가 없더라. 만나는 것만 중요하지 실제적으로 그 만남,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그 교제 속에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현실에 집착한 그 대화만 많을 뿐 영적인 대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의 중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마친 이후에 성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찬을 참여하는 이 시간도 결국 무엇이죠? 바로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 모든 것도 결국 뭡니까? 바로 교제예요. 이와 같이 교제를 하시는데 이 교제가 그저 세상 중심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 같은 교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교제는 그저 세상적인 그 교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교제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제를 언급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서로 위로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가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위로된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 함께 이르는 그 교제 가운데 서로가 무엇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까요?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힘을 서로가 공급할 수 있는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또한 오늘 성찬을 통해 주시는 바로 교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바로 격려와 바로 칭찬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또한 칭찬이라는 것은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그 교제가 바른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어떤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교통함과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통한다 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할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가 결국 바로 교통이라는 것과 더불어 그와 같은 교통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통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교통이 되어져야 합니까? 그저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서 믿는 사람들과에 대한 교통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까? 우리끼리만 힘이 되고 우리끼리만 위로가 되고 우리끼리만 격려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도 무엇 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교통이 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한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에 보게 되면 제55문에 성도의 교통함이라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로서 교제를 통해 주님의 영적인 보화와 은사를 나누게 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또한 두 번째는 각각의 신자들은 그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재차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정리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성도의 그 교제가 바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비로소 그 교제가 성도다운 교제가 되어지고 바른 교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의 만남 가운데 항상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교제하면 믿음의 교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니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교제가 되어져야 하고 그 믿음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바른 교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끌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로써 오늘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참된 유익이 임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내 주장을 앞세우는 그 모임의 공동체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제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끌림 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아직까지도 바른 교제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까지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케 해주셨습니다. 정말 서로 모일 때마다 칭찬을 아낌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안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치유를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그 관계 속에서는요, 즉 육적인 그 관계 속에서는, 그 같은 그 교제 속에서는 치유가 되느냐?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만 남게 되느냐? 상처만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제 가운데는 상처가 아닌 치유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제 가운데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제가 되어졌을 때 이로써 우리에게 큰 힘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받아 주의 사역들을 다시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그 모든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제가 되고 있는가? 그저 나 중심에 이르는 교제,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그 교제가 되는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제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교제, 특별히 바른 교제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내가 그 교제 가운데 육적인 세상적인 그 교제를 이루고 있다면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고 영적인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의 그 교제, 육적인 교제 속에서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제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세상의 관계와 더불어 이 세상의 교제 가운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관계도 끊어진다. 또한 돈이 없으면 관계하기도 어렵다. 참 심오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닌가. 어떤 관계와 교제 속에서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때 뭐가 있어야 만나지, 뭐가 있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어떻죠? 뭐가 있어서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관계요, 육적인 교제예요. 하지만 주님과의 그 만남, 영적인 교제는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와 같은 영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제가 육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영적인 교제, 바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지금 우리가 성도의 교제, 바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아야 그것이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안고 드리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안고 드리는 그 예배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도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자는요, 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드려야 그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나의 마음이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품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마음이 없으면요, 영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요,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지 않으면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을 또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누가 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또한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마음을 누가 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2절과 4절의 말씀을 또한 보게 되면 무엇으로 정리하게 되느냐? 바로 겸손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어떤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과 겸손의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인간의 육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요,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교제는 어떤 교제가 되느냐? 늘 겸손하게 힘쓴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늘 자신을 늘 겸손한 마음, 그와 같은 그 교제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쉼을 얻으리니. 얻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임을 말씀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교제와 그 관계 속에 늘 바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남을 낮게 여기되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바른 교제, 영적인 교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